할렐루야. 예. 여독이 좀 풀리셨어요? 체대연 여독이 풀리셨어? 아이고, 그날 가서 늦게까지 일하신 분들은 얼마나 지금도 피곤하실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지금 몸이 안 풀려서 살겄어요. 너무너무 살겄어. 뭐 감기약을 먹고 쌍화탕을 먹고 막 해도 안 풀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 아무것도 않고 거기 앉아있는데 누워도 힘들고 불편하고 앉아도 불편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난중에 일어나서 저기를 걷는데 여기서 이만큼은 안 걸어지더라고. 그랬더니 조금 걸으니까 좀 걸어지더라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랬더니 그게 안 풀려 지금까지. 근데 그날 가서 늦게까지 일하고 한 사람들 또 오늘도 일하고 한 사람들 얼마나 피곤할까 몰라요. 그래도 잘 뛰대. 뭐 헌에 안내해도 갖다 풀어놓은 게 잘 뛰더구만. 잘 뛰고 잘 놀더구만. 그렇게 그냥 승부욕들이 보통이 아니야. 예배에도 승부욕이 그렇게 좀 발동을 했으면 좋겠어. 예배 드리는데도 승부욕이 그렇게 발동을 해서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나는 결단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내 예배는 받으셔야지 내 예배 안 받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좀 승부욕들이 강했으면 좋겠어. 예배에도.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예배에 승부욕이 있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네,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도 성공할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성막이 이제 마무리가 성막은 거의 마무리가 돼 갑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덮개를 하면서 그 덮개에 4개의 덮개 덮을 때 맨 위에 물개 가지로 덮는 게 예수님의 그 인성의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 금의 그 황금 나라가 있는 것을 보이지 않게 덮고 바깥에서 볼 때는 그 예수님의 목수의 아들만 보이지만 그 속은 하나님이라.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문으로만 들어가야 되고 그 문으로 들어가서도 그냥 번제단에서 물두멍에서 왔다 갔다 하면 결코 그 안을 못 들어가서 성소 안을 못 들어가서 그 황금집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적성이 안 맞는다고 그냥 문 열고 들어와 보니 맨 짐승 무는 소리만 나고 그냥 피 비린내만 나고 향 냄새만 나고 그냥 정신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내 적성이 안 맞는다고 그냥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한 교회를 다녀도 한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그 예수님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예수를 믿는데도 그저 날마다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항상 그냥 찌들린 삶 속에서 그냥 기쁨을 모르고 살다가 그냥 끝내는 사람도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가 좀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해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도 체험하고 그 황금집도 바라보고 그 천사들이 막 그 있는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살다가 그 천국이 내 것이 되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널판을 할 거예요.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0절까지가 널판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그 각 판의 장은 10규빗, 방은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20을 만들고 20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편 곧 그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 20을 만들고 은받침 40을 이 널판 아래에도 2 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2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으로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 판 아래에도 2 받침이요
저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이며 그 널판 뷰를 금으로 싸고 그 널판 가운데 28절 그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시내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자, 이 성막은 모세가 임의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갔을 때 십계명과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대로 만들으라 해서 지금 그대로 만들으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널판을 보면 지금 널판을 보면 26절 15절부터 보면 이게 성막 전체가 378평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성막 전체가 378평.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아무리 거부가 돼도 378평 이상은 집을 내 집 갖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응? 아무리 거부가 돼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성막 378평의 집은 만들지 말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378평이 성막이에요. 그중에 성소가 18평이래요. 이게 회막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회막이 18평이라고. 그중에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은 6평이래요. 이게 하나님이 6평에서 계시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방이 크다. 그리고 회개할 일이야. 하나님도 지구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16평짜리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데 나는 몇 평짜리 방에서 6평짜리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몇 평짜리에 누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봐요. 나는 내 방은 6평이 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는 6평이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는 합쳐서 18평. 그래서 12평, 6평. 그렇게 해서 18평이 성소래요. 그래서 사람의 몸이 100냥이면 눈은 90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몸이 100냥이면 눈은 90냥이라고 그런 것처럼 이 성막 전체가 열이라고 한다면 그 성소 지성소가 8이라고요. 그래서 지성소 하나님의 계신 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널판을 오늘 이제 하는데 1절에 보니까 조각목으로 하라고 그랬죠. 조각목으로 하는데 장이 각 판의 장이 10규빗, 광이 1규빗 반. 근데 널판 하나, 이 판때기 하나가 10규빗, 이 길이가 10규빗, 그 다음에 이 넓이가 1규빗 반. 그러면 이 10규빗이면 몇 메다예요? 5m. 5m잖아. 50cm니까 10규빗인 거 5m. 그리고 1규빗 반이니까 75cm. 이게 이 널판 하나가 5m짜리에 75cm에 이게 지금 널판이 5m에 75m 널판을 이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널판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저기 보면 이 성막의 전체는 천으로 둘렀잖아요. 기둥을 만들고 천으로 둘렀는데 저 회막 말하는 거예요. 회막에 들어가면 문 들어가는 데 있죠. 문 들어가고 양쪽 옆에 그 옆에 있는 그 판때기가 이렇게 생긴 걸로 지금 다 연결을 지는데 이쪽에 지금 저 그림으로 보면 훤히 터진 데도 막아졌어. 그러니까 그쪽에 20개. 그 다음에 저쪽에 막아진 데도 20개. 그 다음에 저 뒤쪽에 6개, 양쪽 가상으로 해서 한 개씩 해서 8개. 그렇게 해서 지금 저 흙막을 둘러싼 거예요. 조각목으로. 네. 조각목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조각목의 특징은 이띠나무, 광야에서 사는 나무인데 조각목의 특징은 썩지 않는다. 썩지 않는 나무로 유명한 나무, 그 다음에 강하다, 견고하다. 그래서 불에도 잘 타지 않는다라고 처음에 성막할 때 말씀드렸어서 강하다. 그래서 내구성이 강하고 견고하다, 썩지 않는다. 네, 그게 성막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볼품이 없다.
볼품이 없다. 근데 이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미드라시에 나온 얘기라는데 이게 이 씨띠임 나무가 이 조각목이 어떻게 광야에서 이렇게 5m 되는 나무가 있을까? 이 5m 되는 나무가 있어서 저렇게 성막을 다 만들 수가 있었으며 그렇게 할까라고 할 때 미드라시에서 그런 얘기를 한대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 그래갖고 야곱의 식구가 70명이 됐잖아요.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잖아. 애굽으로 들어갈 때 광야에서 하룻밤을 자게 됐대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 430년 후에는 다시 나와서 성막에서 내 집을 져야 돼. 그러니까 그때 쓸 나무를 지금 심어놓고 들어가. 그랬대. 그래서 그때 나무를 야곱이 심어놓고 들어갔대요. 심어놓고 들어갔다가 430년 후에 나와서 그 나무가 자라서 그 나무로 성막을 만들었대. 이제 미드라시 이 얘기예요. 그 전설 따라 430년 이스라엘이야. 우리나라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전설 따라 430년. 내가 지어낸 거예요. 전설 따라 430년은. 우리나라 전설 따라 삼천리 있잖아.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전설 따라 삼천리 있듯이 이게 전설로 내려오는 얘기라고 그래서 내가 그 우리나라 전설 따라 삼천리 방방곡곡이니까 이거는 전설 따라 430년이네. 내가 이랬어요. 내가 지어낸 얘기. 그래서 430년의 전설이 내려온 거야. 그렇게. 그래서 그걸로 이제 짓는데 내구성이 강하다, 견고하다. 이거는 이사야 42장에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서 나오는데 지금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 세우기를 이르기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4절에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말하자면 내구성이 강하고 견고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담하거나 쇠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이제 내구성이 강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보잘것이 없다는 소리 맨날 봤죠. 이사야 53장 1절 1절. 땅에서 솟아나는 연한 풀 같아서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리고 썩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죽었는데 죽었지만 썩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죠. 사도행전 2장 27절입니다. 27절을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으나 썩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땅속에서 요나가 물속에 있었던 것 같이 땅에서 3일을 있지만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썩지 않는다. 그래서 썩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했다. 조각목이. 그래서 조각목은 썩지 않고 강하고 내구성이 강하고 그다음에 보잘것은 없지만 썩지 않는다. 내구성이 강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을 말씀을 드려서 그 예수님의 인성에다가 신성을 금을 입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신성을 입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위대하게 되신 분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랑 비교할 때는 그렇게 비교가 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비교할 때는 보잘것없는 우리 사람 버림받은 아담 이후로 버림받은 성도들, 그죠? 아담 이후로 아담의 죄를 지미로 우리는 죽어야 마땅했고 죽은 자들이잖아요. 버림받은 자들이잖아. 버림받은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금을 표시하잖아요. 금이 믿음도 표시한단 말이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쌓여져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우리가 세워진 귀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한 거예요. 널판이, 아니 조각목이. 그래서 예수님이랑 비교할 때는 그렇지만 성도들을 비교할 때는 그렇게 조각목으로 비교를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졌다.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것은 믿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해서 예수님한테 비유를 할 때는 신성으로 비유가 되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비유할 때는 믿음으로 비유가 돼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가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니까 2절은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아니 이건 27장이구나. 여기서 봐야지. 왔다 갔다 해요. 다시 본문으로 가면 26장 16절 17절을 보면 자 17절에 보니까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판 20개 만들고 20 널판 아래 은받침을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고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지며 그랬어요. 이게 지금 저기 보니까 이렇게 남쪽 북쪽 이렇게 들어와서 남쪽 양쪽 벽이야. 이렇게 벽. 이게 문에서 들어오면 여기 벽이고 문은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니까 문은 들어오는 문이고 이게 벽이란 말이에요. 벽이고 여기 들어가면 이 뒤에가 이게 휘장이고 이 뒤에가 지성소란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오면 성소에서 들어올 때 이 성막 말고 성소, 지성소와 성소를 가는데 이 문, 지금 이 벽에 이쪽에 20개를 널판을 세워야 돼. 이런 널판을 이렇게 저렇게. 그다음에 이쪽에 20개를 이런 널판을 세워요. 그리고 이 앞에 문은 안 세워. 휘장으로 돼 있어. 지난번에 우리 휘장할 때 배웠잖아요. 여기에 휘장 하나 있고 성소 문 앞에 저 문 앞에 휘장 하나 있다고. 저 지성소에 있는데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문 앞에 휘장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문 앞에 휘장이 있는데 지성소에 있는 휘장은 기둥이 4개여가지고 은받침으로 4개를 만들었어요. 여 앞에 있는 휘장은 5개로 해서 놋받침으로 기둥을 만들었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쪽에 20개, 이쪽에 20개를 세웠어요. 이게 그림이 없은 게 참 애매해. 이렇게 20개씩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저 뒤에는 6개를 세워요. 기둥을 6개. 그런데 세우면 이제 이렇게 해서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세우면 이렇게 반듯이 안 하고 여기에 뼈 조각에 이렇게 촉이 뼈 조각에 땅에다 심어야 되니까. 그죠? 우리 텐트 치면 이거 심어야 되잖아. 이렇게 하면 안 세워지잖아요. 심어야 되는데 거기다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촉을 만들었는데 이 널판 하나에 이쪽에 하나 2개씩 촉을 만들잖아요. 2개씩 촉을 만들고 20개 하면은 북쪽에 20개 지금 내용이 그거예요. 북쪽에 20개 남쪽에 20개면 40개잖아요. 40개인데 촉은 2개씩 만들면 몇 개예요? 80개가 되잖아요. 80개가 되고 뒤로 6개. 뒤로 6개를 만들면 12개가 되죠. 근데 그 6개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여기에다 지금 6개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20개씩이고 여기 6개를 만들었는데 이 귀퉁이는 2개를 연해서 만들으라고 한 거 보니까 아마 이렇게 해서 겹쳐서 대각선으로 우리 뭐 이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반듯이 안 세우고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치는 걸로 세우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반듯이 내면은 넘어질 수 있는데 이 가상은 이렇게 받치잖아. 살짝 대각선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촉은 역시 2개를 만드는 그 내용이에요. 이게 만든 내용이 그 내용 그렇게 하고는 북편에 20개 널판 만들고 21절에 보니까 은받침은 역시 2받침씩 40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 뒤 지금 내가 설명한 게 22절에 보니까 성막 뒤 그 서편을 위하여는 널판 6을 만드는 게 서편. 이게 동쪽에 성막은 동쪽에 문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성막은 문이 동쪽이에요. 다른 쪽이 없어. 동쪽 문이야. 동쪽에다 문을 만드니까 동쪽에 문들을 만드니까 자연히 뒤쪽은 서쪽이겠죠. 이게 서쪽에 6개를 만든단 말이에요. 6개 만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 지금 이렇게 귀퉁이에는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살짝 대각선으로 해서 이렇게 받치게끔 이걸 이렇게 지지대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으라는 내용이 이거 지금 23절까지예요. 24절까지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고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보퉁이 편을 다 그리하며 그 8 널판은 은받침이 16이니 이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은으로 다 만들어라 했어. 그러면 은 받침으로
몇 개씩을 만들어요? 이쪽에 40개, 이쪽에 40개, 이쪽에 6개에다가 양쪽에 2개인 몇 개예요? 16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총 96개를 만드는 거예요. 은받침이. 그런데 은받침이 96개인데 여기에 보면은 은받침이 96개인데 은 한 달란트로 만들으래요. 은 한 달란트로 만들으란 말이 어디에 있었지? 어디 있는데 은을 만드는 것은 한 달란트, 이 받침 하나에 은 한 달란트, 받침 하나에 은 한 달란트면 34kg? 그러면 은 한 달란트가 34kg면 얼마나 무거울까?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은이 굉장히 무겁대요. 은이 굉장히 무겁대요. 이렇게 볼 때는 이게 조그만할 때는 가벼운 것 같은데 그게 엄청 무겁대요. 근데 한 달란트로 한 받침을 만들어. 한 달란트로 한 받침을 만들면 그게 34kg짜리 갖고 한 받침씩을 놓아서 쭉 만들면 은이 엄청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잖아. 모래밭이잖아요. 광야. 모래밭인데 이렇게 촉을 만들어서 이게 텐트잖아요.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촉을 만들어서 이 여기다 꽂아도 이 은이 무거우니까 은을 딱 만들고 은에다 구멍을 내서 이렇게 해서 받쳐놓으면 이 무게로 이게 안 흔들리는 거지. 이게 그래서 그렇게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은은 어디서 났어요? 그치,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잖아요. 지난 우리가 그 시장할 때 한번 봤어요. 출애굽기 30장 가볼게요.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보면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왔는데 그 은을 하나님께서 그 속전으로 반세겔씩을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모든 남자는 다 바치라고 했어. 자, 봅니다. 시작. 1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에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흠하게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되어서 너의 생명을 속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회장할 때 설명을 잠깐 드렸잖아요. 은 반세겔을 생명의 속전값으로 하나님이 드리래요. 이스라엘의 남자 20세 이상 남자는 모두가 다. 그러면 20세 이상 남자 모두가 다 드리라고 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다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쉽게 말을 하면,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나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은혜를 깨달았으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해서 우리의 이 구원의 그 생명값은 공짜예요. 돈을 내요. 공짜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공짜잖아. 대가가 없잖아. 그죠? 근데 대가가 없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다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잖아. 내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헌금하잖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월절에 양을 잡아서 너희들이 양을 잡아라. 10일 날 양 준비했다. 14일 날 양 잡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는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애굽 백성의 장자들은 다 죽었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장자들은 하나도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 생명값이 어디에 있어요? 양에게 있잖아. 양이 죽고 양의 피값으로 내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피값으로 내가 살았으니까 그 생명값으로 너희들이 반세겔씩 내라. 근데 반세겔 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다 가지고 나왔어. 반세겔이면 큰 돈이 아니야. 내가 천국을 가는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 천국 갈 형편도 안 되는데 야, 너 내가 너 천국 보내줄 테니까 돈 10만 원만 줘봐. 그러면 안 낼 사람 있어요? 그 10만 원 냈죠. 나는 크게 잡은 거야.
한 10,000원만 내라겠다고 보자고. 10,000원 주면 내가 천국 보내줄게. 그랬다고 진짜.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은 그도 안 낼랑가도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안 낼 사람이 없죠. 그럼 10,000원 냈어요. 10,000원을 내기는 했어. 내기는 했는데 내가 천국을 갔어. 그러면은 야, 나 10,000원 내고 왔어. 할 사람 있어요? 나 10,000원 내고 천국 왔어. 할 사람 있냐고. 없어. 야, 나 거저 왔어. 그렇잖아요? 내가 병들어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죽을 지경이야. 지금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근데 10,000원만 내면 내 병을 싹 고쳐준대. 그럼 10,000원을 냈어. 그리고 병이 고쳐졌어.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멍청한 사람이 나 10,000원 내고 병 고쳤어 할 사람 있냐고. 나 거저 그냥 거저로 나 병 나섰어 이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야. 우리의 생명값이 예수님의 피값의 대가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그 대가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 죽었어. 양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가로 너희들 그 대가로 양의 그 피로 죽었으니까 그 대가로 그 증표로 반세계를 내.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나 반세계를 내고 양 대신 살았어 할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세계를 내라고. 근데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똑같이 내라고 그러잖아요. 안 내면은 온역으로 죽인대 하나님. 우리 구원 못 받으면 죽잖아. 그죠? 구원 못 받아.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이 은받침으로 여기를 해라고 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의 생명의 생명값으로 냈잖아요. 이게 생명값이 여기에 다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거야. 생명값이. 남자들의 생명값이 여기에 깔려 있어. 다시 바꾸면 남자들 생명값이 아니라 양 생명값이지. 그죠? 양의 생명값이잖아. 양의 생명값이 깔려 있는 거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가 성막에 다 둘러서 바닥에 깔려 있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이 성막을 붙들고 있다. 교회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맞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바꾸면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가는데 이 모양 저 모양들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만들어 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는데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시험 들었다고 난리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누구하고 또 속상해서 뭐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가고 또 환난 당해서 울고 불고 하면서도 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것은 예수님의 그 피값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들이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오게 하셨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교회가 서 있는 거. 어찌됐든 내가 예수를 믿고 서 있는 게 예수님의 피값이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내가 그래도 믿고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값으로 너희들의 생명이 돈으로 될 것이 아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인가 1장 10절 17절 18절인가 보면은 우리의 그 구원이 금이나 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수의 피로 된다. 1장 18절인가? 18절인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가는 것,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서 있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넘어졌다 일어나고 울면서 불면서 가는 것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간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니라. 그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교회는 이 성막을 붙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붙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다 깔려 있어서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아까 여기 기둥이 세워졌다 그랬잖아요.
네모 반듯하게 아니고 살짝 그림이 안 보이는 게 별로인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세워놓는 것보다 이렇게 여기서 받쳐놓으면 힘을 받잖아요. 살짝 이렇게 옆으로 받쳐놓으면 게 양쪽을 겸해서 이렇게 해서 해놓으라고 한 것 보니까 이렇게 해서 겹쳐서 힘을 받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26장에 보니까 모퉁이라고 나오잖아. 성막 서편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26장 23절에 보니까 성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둘을 만들되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그죠?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 마가복음에서도 그러고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뭐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어째요? 우리를 세워주고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우리가 그 위에 떨어지면은 괜찮은데 그 돌이 우리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 박살난다고 그러잖아. 예. 그 돌이 우리 위에 떨어지면 죽어요. 우리가 그 돌 위에 떨어져야지. 그죠?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 그래서 이 모퉁이의 여기를 잡고 있는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성막을 잡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다음에 모퉁이들 버림받은 모퉁이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고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 5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 뒤 곧 서편 널판을 위하여 5 이렇게 만들래요. 띠를 금으로 조각목으로 빠지면 이렇게 이제 다 세웠잖아.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세워서 은받침으로 다 세워놨잖아. 이렇게 있으면 서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서 있어도 조금 저기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다 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띠로 5줄 조각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띠로 5줄 그 다음에 여기에 띠로 5줄 해서 금으로 싸서 띠를 만들래요. 띠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림을 보니까 여기는 그림이 안 나오는데 그림을 보니까 4개만 나오고 1개가 안 보여. 띠가 4개뿐이요. 그림으로 보니까. 그런데 1개는 어떻게 돼 있냐고 보니까 여기 28절에 보니까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이제 띠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네모졌어. 이렇게 넘어졌잖아. 그럼 띠가 여기에 5줄이면 여기서 끊겨. 그죠? 여기에 5줄이면 여기서 끊기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5줄을 만든단 말이에요. 띠를. 그런데 4개만 보이고 1개가 안 보여. 근데 그 1개 중간 띠, 2개 있는 중간 띠는 안으로 해서 여기서 이 안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김이 없이 그냥 다 이어라니. 안 끊어지게. 지금 여기 그 말이에요. 그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고 그래서 이 가운데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여기는 끊어졌어. 다 이렇게. 근데 안에 것은 안 끊어지고 다 묶어서 띠를 하나로 묶었다라는 얘기예요. 띠를 하나로.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의 사랑의 띠. 그죠? 예수님의 사랑의 띠. 다시 말하면 진리. 예수님의 진리, 말씀의 띠로 하나로 묶어진다는 얘기야. 하나로. 그래서 교회는 성막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붙들고 있고 두 번째는 모퉁이 뜰 대신 그 예수님이 붙들고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 그 진리 예수님의 진리로 교회는 세워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 다음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진리로 하나가 되고 그죠? 믿음으로 하나 진리로 하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묶어져서 하나로 이루어져서 예수님한테 묶여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반드시 설 수 있고 우리가 서서 든든하게 서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조각목이 광야에서 40년을 보잘것없이 살던 조각목이 금으로 입혀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을 만든 것처럼
보잘것없이 아담 이후로 보잘것없이 버림받은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진리의 띠로 하나로 되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런 새로운 사람들이 되더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지 바로 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 와서 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야죠. 그러면 들으면 그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듣는 그것은 무엇이냐는 게 말씀이라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들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말씀을 들어야 순종을 하지요. 그 모르면 순종을 못 하잖아. 일단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순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따라와요? 기적이 따라와요. 그 말씀이 풀어져서 현실로 기적이 따라와. 뭐 그 기적을 맛보고 다시 또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5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르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잖아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 잡혔냐?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겨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 그 말이에요. 들었다는 얘기예요. 갈릴리 바다는 홀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어서 물이 굉장히 차답니다. 그래서 깊은 데는 고기가 없대요. 그리고 거기는 물이 엄청 맑아서 고기가 다 보인대. 그래서 낮에는 고기를 못 잡는데. 왜? 고기가 다 보이니까 사람이 가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낮에는 고기를 못 잡는데요. 그래서 밤에 어부들이 나간대.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은 전부 밤에 나간대요. 밤에 나가서 물이 따뜻하게 이게 가상자리가 좀 따뜻할 거 아니에요. 이게 가상자리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배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는데 그날따라 하나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도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밤새도록 잡아서 못 잡았는데 말씀을 믿고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듣고 믿음이 자라야 되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야 순종을 하죠. 그렇죠? 들어야 순종을 하지.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 아무리 내가 순종을 하고 싶은데 모르면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어야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야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봐. 저녁 내 지금 못 잡고 밤새도록 못 잡고 이제 집에 가서 자고 저녁에 또 나가려고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데 야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좀 던져봐. 그나마 아침에. 그러니까서 나는 밤새도록 여기는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닌데 차가워서 고기가 없는데 그리고 물이 맑아서 낮에는 고기 못 잡는데 그런데도 내가 말씀에 의지하고 한번 던져. 우리 생각하고는 맞추지 마야 된다니까. 우리 생각은 전혀 상식에서 벗어난 일인데 하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한번 그 말씀 믿고 해볼게요 라고 순종을 하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야 순종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순종을 하니까 더 밑으로 쭉 읽어보면 순종을 하니까 그 다음에 기적을 맛봤잖아. 기적을 맛보니까 다시 믿음이 생겨갖고 그 다음에 쭉 밑에 한번 가볼까요? 밑에 가보면
시몬 베드로가 엎드려 가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기적을 맛봤잖아. 기적을 맛보고 나니까 믿음이 또 생겨. 그러니까서 나는 예수님을 쫓아갔잖아요. 다 버리고. 그 믿음이 생겨야 쫓아가지. 순종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또 들어야 순종을 하고 순종을 하니까 기적을 맛본 게 또 믿음이 또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들어야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들어야 돼요. 근데 와야지 듣지. 와야지 듣죠. 그냥 아까 그냥 괜히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가 아니라 예배에도 좀 그렇게 승부욕을 좀 가지시라니까. 진짜로 하는 얘기야. 예배에도 승부욕을 가져서 내 예배 하나님이 지금 받아주셔야 된다.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서는요. 인정사정이 없어. 진짜 승부욕이 가져야 돼. 그래서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야 돼. 저 사람 예배 하나님께 받으면 뭐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내 예배를 받아야지.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내 예배를. 그런 승부욕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이 믿어져서 순종을 하고 순종을 했을 때에 기적을 맛보고 순종하면 기적을 맛보게 돼 있어요. 그럼 기적을 맛보면 또다시 믿음이 생기지. 확실한 믿음이 생기잖아요. 베드로에게 확실한 믿음이 생기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 버리잖아. 다 버려두고.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일이 있어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는 세우는 것이고 모퉁이들 대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지탱하고 맞으면 힘이 되어서 지탱하고 계셔서 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그 진리의 띠로 하나로 묶어서 교회를 세우신다. 다시 바꾸면 성도들은 나는 내가 나된 것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고 예수님의 그 모퉁이들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까지 세워서 여기까지 오게 만드셨다. 우리가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한다면 우리를 믿음 안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그 띠를 만들어서 한 것은 때로는 보이게 가운데 줄은 안 보여. 때로는 보이지 않게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훈계로 우리를 어찌됐든 동여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끊을 자가 누가 있어요?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5절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면 그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니까. 그 안에 근데 있어야 된다니까. 그것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요? 그치, 마귀 새끼. 마귀 새끼는 그건 아주 나쁜 놈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그냥
파괴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는 하나님 앞에는 대적, 하나님 앞에는 대적자고 사람에게는 파괴자라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를 미혹해서 파괴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그런데 우리가 패 죽여야 돼. 맞아. 패 죽여야 돼. 마귀 새끼는 패 죽여도 돼요. 다른 사람은 다른 데는 패 죽이면 안 돼. 근데 마귀 새끼는 패 죽여도 돼. 패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믿음 안에 있으면 높음도 깊음도 넓음도 환난도 공고도 핍박도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떤 것으로 우리를 대적해도 못 끌어낸다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믿음이 있으려면 들어야 된다고요. 듣고 순종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믿음이 자란다고요.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그 다음에 뒤에를 보면 29절, 30절, 31절 한번 볼게요. 31절 보면 지난번에 했던 휘장이에요. 한번 봅니다.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32절 금 갈고리로 내 기둥 위에 들이우고 내 기둥으로 조각모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을 둘지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휘장에 이 기둥이 4개로 세워서 그 밑에 은받침이 4개가 들어가서 여기는 1개씩이야. 우리가 성막에서 저기 기둥 세울 때는 2개씩이었잖아요. 초기. 그래서 은받침이 2개씩이었잖아요. 근데 여기 4개는 은받침이 1개씩이어서 100개의 은받침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100개의 은받침을 세워지고 있어. 38장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8장 한번 가볼게요. 38장. 여기 출애굽기 38장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조사받은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대로 메인에게 한 은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판장 받침과 문장 기둥 받침 합 100 부어 만들었으니 매 받침에 한 달란트씩 합이 100달란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 받침에 한 달란트를 하라는 말 나오잖아요. 이게 한 달란트가 34kg. 은 달란트고 그다음에 100달란트라고 나오잖아요. 100달란트 갖고 만들었다는 게 기둥이 우리가 지금 할 때 96개뿐이 없는데 왜 100달란트 100개를 만드냐라고 하니까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걸 읽은 거야. 여기에 4개 있는 것까지 합쳐서 회막 안에 있는 저 기둥이 전부 100개다. 이 기둥까지 해서. 그래서 100달란트의 은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100달란트의 은을 가지고. 그래서 한 달란트가 34kg. 100달란트의 은으로 이것을 전부 해서 기둥이 저 성막에 있는 기둥이 100개. 100개의 기둥이 이 성막을 지탱하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100개의 기둥이. 그래서 은 새벽 그 달란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한 달란트 100달란트. 그리고 개수 받은 자가 60만 3,550명이라잖아요. 그러니까 60만 명,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잖아요. 그 60만 5,500명. 거기서 그 사람들이 다 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냈으면 전체 인구가 다 냈다라고 보면 돼요. 남자들만 개수하고 이스라엘의 그 인구조사 개수는 여자들은 안 세잖아요. 남자들만 세고. 그렇기 때문에 전 백성이 다 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또 이 얘기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줄게요.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를 안 세잖아요. 남자만 세잖아요. 그 모세가 물어봤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여자들은 안 세고 남자들만 세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여자들은 그냥 둬라. 여자들은 귀해서 여자들은 손대지 말아라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런 게 여자들은 너무 귀하니까 가만두고 남자들만 세면 거기다가 안에 하나씩 곱하면 숫자가 나오잖아. 그래서 여자들은 귀한 사람이라 숫자를 안 센대요. 숫자 세기도 귀해서. 이게 여자들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는 귀한 존재들이야. 하나님 앞에. 그쵸? 그래서 귀한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칙은 그냥 수를 안 세고 가만 두어도
일부일처제가 맞는데요. 어떤 사람은 아들만 낳고 어떤 사람은 딸만 낳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 안 맞을 것 같잖아.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다 보면 똑같이 맞는데 일부일처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이래. 사람은 그렇게 못하지만 하나님 법칙. 그래서 여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는 안 세지만 그래서 여자는 귀하니까 안 센다. 그래서 여자들은 귀한 존재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아까 이 얘기한 것처럼 바깥에 휘장이 하나 또 있다 그랬죠. 바깥에 휘장은 성소 들어가는데 저기 잘라진 데 거기가 바깥 휘장이에요. 거기는 기둥이 5개라고 했잖아. 노수로 된 5개 기둥이라고 그랬죠. 노수로 만들었다 그랬잖아. 거기는. 그래서 그 기둥이 하나가 또 있어서 휘장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성소와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 그다음에 성막에 대한 것이 이 널판까지 해서 끝났어요. 널판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막을 공부를 했을 때 어떤 것을 얻었는지 모르고 어떤 것을 생각했는지는 모르나 한 번쯤은 성막을 공부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을 또 알 수도 있고 도움도 되고 그래서 이제 성막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 그다음에 성막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 이걸 전체를 다 한번 할 거예요. 그 성막에서 절기까지 그게 절기까지 하면 그래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는 데가 우리 교회가 적어도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큰 교회에서 이거에 대해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전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그냥 항상 주제 설교로 끝나죠. 주제 설교로. 근데 성막을 공부를 하면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것을 떠나서 우선순위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한다면 그 위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근데 우선순위가 안 정해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을 하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하는 거야. 어떤 경우에도 나는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정해지면 한다고. 근데 그게 안 정해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할 필요는 있어요. 내가 기왕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우선순위는 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딱 정해서 이것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을 질 거예요. 그거는 스스로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돼.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체험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 계신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지신다면 하나님 안 계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죠. 믿을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는 정해놓고 일단 우선순위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것이라고 정한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라고 한 게 뭐가 있을까요?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내 것이다, 이건 내 것이다라고 한 게 뭐 있어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시대에서는 그럼 뭐였어요? 그쵸. 안식일. 그게 신약에도 안식일. 하나님께서 이건 내 것이다. 이건 내 것은 온전히 나한테 드려라고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사울에게 전쟁에서 할 때 모든 것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다 내려놓고. 근데 아이성을 침범할 때 여호수아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온전히 이건 내 거니까 내한테 바쳐라. 이게 첫 번 가나안 들어가 첫 성이에요. 그 첫 성이 11조나 마찬가지야. 나머지 성들은 다 줬어요. 근데 그 첫 성에 있는 것은 온전히 나한테 바쳐라 그랬잖아요. 온전히. 그게 온전히 바쳐라 하는 것이 내 거다라는 얘기래요. 히브리어로 헤렘 그러는데
헤렘이라고 하는데 헤렘 내 거다. 온전히 내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 우리들한테 적용되는 내 것이 무엇이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내 것이. 아까 구약시대 안식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 여호와의 절기 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온전하게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온전히 드리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어찌 보면 주일, 그 다음에 11조. 이건 내 거다. 11조도 하나님께서 먹을 씨 따로 주고 양식 따로 줬어. 그리고 이건 내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도 이건 내 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날, 여호와의 날, 내 날. 그러니까 이건 내 거다. 이건 나한테 갖고 와라.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갖고 와야 되고 11조 하나님 앞에 갖고 와야 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갖고 와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만 우리가 성공을 해도 온전히 그것만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잖아요. 온전히 그것만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할 것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딱 정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가 드리는 삶으로 산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순종하고 그 믿음 안에서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